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베드로전서 3장의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한가운데 살던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실제적이고 굉장히 절박한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살면서 소외되고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등으로 사회적으로 상종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도 항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의 삶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실제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인지도 몰라도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소망을 붙들며 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의 궁극적인 해석자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조건들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긍정적인 마음이나 낙관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이 이유를 가진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묻기를 당신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지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행실을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고난의 한 중심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붙들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비결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언어를 끊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보통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의 본능은 사람마다 크고 작을 뿐이지 마음 한켠에는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켜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큰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이런 말로 미움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러한 등등으로 이 만약에 이러면 어떡해? 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가 켜지게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떻게 이러면 어떡해? 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대로 염려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올 때가 사실 정직하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올라올 때면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달래보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또 복음도 우리에게 현실 회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면서 대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그 중심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되면 위협이 되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직장에서 받게 되는 오해, 내지는 가정에서의 불안과 긴장감들, 친한 관계 안에서의 이 균열, 내지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두려움의 프레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그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에이, 그런 오해나 불이익을 받을 바에 차라리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게 좋겠다. 드러내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자꾸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보면 긴장하고 오해받는 그런 순간조차도 내 중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증언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데에는요, 이러한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있었던 그 동기, 신앙의 이유, 소망의 이유를 말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고민들, 어려움들, 긴장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로 두려움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마음의 주권을 바꾸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주권을 바꾸는 것.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이 시나리오들이 우리 삶에 켜지게 되면, 전등이 켜지듯 켜지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이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소망이 흔들릴 때가 정직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삶의 소망이 흔들릴 때를 보면 사실 대개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 자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아가 주인일 때는 소망은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더욱 묶이게 되고 매달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취와 업적, 사람들의 평판, 건강, 안정된 삶, 이런 것들에 더욱 기대게 됩니다. 요즘 주식의 주가가 한참 좋다고 하죠. 더욱 이러한 것들에 매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아가 주인이 되는 삶의 근거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권이 자아가 아니라 이 자아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되면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소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의 수치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또 마주하게 될 미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천국 입성에 대한 이 약속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앞에서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도록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합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소망 위에, 약속 위에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소망이 굳건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라고 할 때 이 대답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말인 단어인데 이 아폴로기아 이 변증은 단순한 느낌, 긍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분명한 근거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대답할 때에 분명한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통해서 변증하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 근거는 우리 안에 차갑고 몸이 건조한 어떤 논증의 몇 줄이 아닙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 하거나 옛날 옛적에 성경에 그렇게 했었더래 라고 하는 등등의 남의 이야기 하듯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우리 삶의 어떤 근거로 역사할 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역사가 내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소망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스토리, 그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의 이제 둘째 딸이 뒤늦게 이번에 고3 수험생입니다. 이제 입시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정직하게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저희 딸이 한국에 해외에서 이제 오래 있다가 한국에 이제 몇 년 안 돼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들어가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은 당연하고 어휘력이 너무 딸린 거예요. 동네에 그 작은 내천
그 천이 있는데 호만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는데 희응자가 비슷하다고 아빠 그 동네 황천길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때는 한번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이 악수라도 하나님 그 악수라도 하나님은 묘수로 만드시는 분이야. 내가 너무 말을 어렵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잡아 준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악수가 하나님이 안 좋은 수라도 묘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안 좋은 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 악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어휘력이 너무 딸린 우리 딸이 이 고등학교 입시를 따라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해도 달리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야. 제가 이 음성을 듣자마자 주르륵 쏟아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시니 주님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한참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내 안에 우리 딸을 향해서 바라보았던 염려가 사라지고 근거가 무엇인지 이 약속 하나로 인해서 소망이 올라오면서 감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보내주시려나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좋은 대학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좋아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전문대를 가더라도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그 대학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도 길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과 이 소망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실제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마음, 이 약속이 제 삶의 소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쌓이는 실제적인 경험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이 고난을 지나더라도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끝까지 선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학밖에 가지 못했어 조롱하고 비아냥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손해가 따르더라도 선을 선택하고 조롱과 비아냥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우리의 삶에서 당당함과 확신과 기쁨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길 여러분들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음성, 그 실제들, 그 근거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이유가 더욱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근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믿음에 이 복음의 믿음에 설득력이 있게 되고 강력한 향기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고난을 지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는 것,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 선행, 세상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선행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 선행, 그것은 세상 앞에서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말에, 우리의 삶에 단순한 말이 아닌 설득력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능히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실제를 날마다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식, 세상의 다른 어떤 스펙,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음성,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소망의 근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설득력 있는 역사로 복음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